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절 또 보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 이제 오바댜를 들어가면서 오바댜가 이게 한 장밖에 안 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을 확인을 갖다 하고 신약 성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선지서를 공부할 때 이제 이사야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했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북왕조가 있을 때 내용이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 국토, 국권 이렇게 아주 세 가지 의미를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입장으로. 왜냐면 이거는 남유다만 있을 때의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설명했다고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소선지서를 보시게 되면 도면에 보시게 되면 사역지별 선지자군이 있고 사역시대별 선지자군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어요. 이제 이게 12소선지서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시대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심판에 대한 거니까 여기가 지금 호세아, 요나, 요엘, 아모스, 미가, 이사야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바댜는 이것이 남쪽 유다의 포로기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에는 이걸 3대 언약으로 봤을 적에는 북왕조 패망시, 그다음에 남왕조 패망시, 그리고 회복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나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멸망기에 있었던 아수르 시대에 있었던 거를 소선지서를 크게 나눠놨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단 호세아서부터 미가서까지 이 호세아서부터 미가서까지를 큰 주제로 해가지고 선민국가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선민국가 회복이다. 이 선민국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아래 소제목으로 보게 되면 호세아가 이 북왕조 패망이거든요. 이 호세아는 북왕조의 패망입니다. 북왕조 패망. 그 다음에 북왕조가 패망이 되지만 여기에 선민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다 하신다. 이것이 우리 이사야서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실 때에는 이게 선민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12지파 언약자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가가 우리가 관점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인데 북왕조 패망과 선민 회복이 호세아서의 그 내용이었었고 다음에 요엘서부터 요엘 그 다음에 우리 아모스 이 요엘서부터 아모스에 대한 것이 선민국가 재난과 회복입니다. 선민국가 이제 이 북왕조 패망에 비해서 이거는 선민국가 이게 남왕조지요. 남왕조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난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북왕조는 선민이 회복이 되어지고 남왕조는 선민국가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북왕조에서 회복되어진 선민들이 남왕조에 가입이 되어져 가지고
이 남쪽 유다로만의 그런 그 나라에서 비로소 12지파가 다 포함되어지는 나라를 갖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아모스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할 내용이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미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그 주제를 열방과 선민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방과 선민심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기 위한 지금 배경사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이루어 하시는가에 대한 배경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돔 지역에 있었던 이제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을 예고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북쪽에는 또 나름대로 지금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아수르의 나라가 상당히 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북쪽에 대한 것을 섭리하시는가, 남쪽에 대한 걸 어떻게 예언을 하고 북쪽에 대한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요나서 서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했다 하겠지만 요나서가 뭐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12호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글 구조에서 벗어난 구조예요. 그냥 어떤 그런 통전적으로 보지 않을 때 이 책 저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볼 적에는 충분히 각본에 나와져 있는 특징을 갖다 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통전적으로 구조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이 단순히 이방인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없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 에스겔 여기에서 이 북쪽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갖다 선언을 갖다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선언을 갖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방인 구원을 갖다 시키기 위한 그런 걸로 해도 보호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자체 모순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통전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순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북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가지고 결국은 북왕조를 패망시키는 몽둥이로 쓰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에 북왕조를 패망을 약속하다 했기 때문에 이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는 요나서를 봐야 되겠죠. 또 이 오베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남쪽 이 선민국가를 회복을 또 하시기 위해서는 선민국가를 여기서 징계했다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 이 오바댜가 이야기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쩌게 남쪽 유다와의 이런 국가 간의 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이것이 이야기가 전부 돼요. 이렇게 논리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각권에서 나름대로 특징을 잡아가지고 뭐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러나 구약성경이 어떤 통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통전적 의미를 더 우리는 구체화시킬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오바댜서의 그 내용으로 이제 가보게 되면, 이제 물론 이 요엘서부터 이 아모스까지, 그 다음에 미가서까지, 우리 그 미가서 이 오바댜, 요나, 미가에 가게 되면 열방과 선민 심판이 나오잖아요. 이게 열방 심판, 선민 이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민 국가를 갖다 회복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갖다 하시고 선민을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가, 이것이 요 한 절로 해가지고 다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12가지 중에 6가지의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큰 제목으로 해 잡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가 대적의 보수로 해가지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그 주제가 뭘로 나와져 있느냐면
대적의 보수입니다. 대적.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는 북왕조를 패망시키고 남왕조를 회복을 시켜가지고 선민국을 회복을 하다 하고, 그리고 이들을 압박을 갖다 했고 핍박을 했던 이런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가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이걸 멸하게 되어진 뒤에 학계로부터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성전과 제사 회복이 소개가 돼요. 성전과 제사 회복.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도 하나님의 이 남쪽 유다는 성전과 제사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에 반해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에서 이야기했던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신다 라고 하는 구조로 이 12선지가 전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선지서 구조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그림으로 해서 도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뭐 선지서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그러면 선지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규명하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신론의 큰 주제인데, 신론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은 뭐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규명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선지서를 특별히 존재로 봤던 것은, 그러니까 선민국가가 말기 때 엄청난 이 외국의 공격이 있어 왔기 때문에 많은 그 백성들이, 선민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신약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신약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가신다고 한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내일도 있고 뭐 평균 연령이 얼마이기 때문에 나는 몇 년까지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오늘을 지나가면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주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종말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나중에 이제 재림 오실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말세. 그러니까 구약성경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세적 현상은 예수님 오시고서부터 사실은 재림 올 때까지 전체 역사예요. 여자들 말세 지말로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뭐 하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가 말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종말적인 그런 거를 먼 훗날로 밀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자자라고 하는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오게 되어진다.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교훈에 대한 것에 책망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형편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교훈이 여전히 그 교훈은 교훈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이것이 유익한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게 되면 우리들한테 교훈을 주고 그리고 책망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말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국가의 말세에 있는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실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고서부터 재림 시까지 살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걸 말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오바댜의 내용을
뒷면에 보시게 되면 유다와 에돔의 갈등 관계로 이제 크게 대분화다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쪽에 유다 왕국이 있었고 그 밑에 지금 에돔 지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오바댜서가 이야기하는 어떤 역사적 단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뒤에까지도 어떠한 그 유대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가, 아니면 이제 이걸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언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한 그 열조, 이 열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되어진 대로 언약자손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는 이 맥락이 구조적으로 일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구약성경은 구약성경대로, 신약성경은 신약성경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5장서부터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이미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리브가가 잉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복중에서 싸우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예언하다 해주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두 민족이 나뉘겠고, 그리고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이미 여기서 예언이 되어진다 말이에요. 복중서부터. 예수님이 태안에 있을 때, 잉태될 때로부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라 함이라 라고 했듯이 이미 태안에 있을 때서로부터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그런 그 두 사건을 보게 되면, 물론 부모님 밑에 있었을 적에는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어떤 그런 그 관계로 해가지고 끝없는 갈등이 있었고, 끝내 장자권을 쟁취했던 야곱이 형의 어떤 압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자, 삼촌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난 아들이 12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12아들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민국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12지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라고 한다면 야곱의 집이라든가 야곱의 아들들이라든가 라고 하는 야곱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미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이삭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민족이 나뉘어진다고 약속했던 대로 이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삼촌집으로 도망갔을 때 에서가 에돔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애굽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이래가지고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원치 않는 그의 일상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에돔 국가입니다.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거든요. 그때에 그들이 자기네 길을 비켜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이거 이 에돔을 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너의 형제국이나 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에돔이 자기 길을 갖다 비켜주지를 않아가지고 먼 길을 돌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가나안 진입전의 갈등으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선민국과 창건 후에도 갈등이 6차례가 있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 6차례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이 오바댜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 것이 포함되어질 때까지는 4번의 지금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체 선민국가를 통해서는 6차례의 그 압제가 되어지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이제 에돔하고 갈등이 있게 되어져요. 또 르호보암 왕 때
애굽왕 시삭이 침략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애굽왕 시삭이 침략을 갖다 했을 때 에돔이 거들어가도 또 갈등이 있게 되어져요. 또 여호람 시대 때 블레셋과 아람 연합군이 침공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이제 이들이 거기에 함께 연합군 축에 끼게 되어집니다.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갖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거기에 끼게 되어져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갖다 하는데 그때도 이 에돔이 관여가 되어져요. 아하스 왕 때에는 에돔이 직접 침략을 갖다 합니다. 물론 다윗 왕국이 지금 이 에돔을 완전히 장악도 했었죠. 조공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힘이 약할 때 때로는 열방의 어떤 그런 그 침략이 있었을 때 위기가 있었을 때 호시탐탐 유다를 공격하는데 일조를 갖다 해왔다. 이것이 두 민족이 나뉘겠고 이것이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으로 되어지게 되면 이런 갈등 속에서 완전히 유다의 성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바댜의 그 기록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들이 남쪽 유다, 이제 북쪽에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에 이 에돔이 일조를 갖다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이 밑에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국력이 약하니까 자력으로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공격을 못하지만 다른 나라가 공격을 갖다 해왔을 때 일조를 허물어 해가지고 악행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 선민국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택자의 중심에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의 그런 그 오류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자기네들이 힘이 강하면 선민국가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끝날 하나님께서 무적행 속에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신약적 영을 통해서 다시 재 언약이 되어지는 사건이지만, 그래서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권세, 뭐 우리가 미혹되는 어떤 그런 그 음력 권세거나 짐승 권세거나 이것이 결국은 다 무적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선지서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 안 해도 이미 종말적인 걸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이 튼튼한 가운데 이런 그 요한계시록을 가야 이상한 해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지. 성급한 마음에 그쪽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무시한 해석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고, 그 내용은 아주 지역적이거나 왜곡되어진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먼저 번에도 이런 그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구조적 그 유사성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것이 그런 그 연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선민국가 창건 후에 그런 그 갈등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중간기에도 나와져 있지만 이건 성경에만 나와져 있는 겁니다. 예, 성경에만 나와져 있고, 이제 그 중간기, 이제 헬라 제국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국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고 마카비 왕조가 시작되어진 그 이후 여기에 또 그들이 이제 궁정을 갖다 해오는 일도 있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이제 그들이 어떤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는 제압을 당했지만 지금 그 4번째의 항목이 이두메 출신 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두메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그런 언어고,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식 그 발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이두메라고 한 차례 이제 이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두메라고 나오는데, 이 이두메가 결국은 이 에돔을 이두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헤롯이 이 이둠의 출신이에요. 헤롯이 이 이둠의 출신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 임금으로 가지고 단대에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2살 아랫살을 다 죽이는 독거를 갖다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기원전 2년 전 우리 지금 BC 2년 전에 충이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이 헤롯이. 근데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이 죽고는 나라를 자기의 세 아들로 해가지고 분봉왕을 갖다가 이제 세워가지고 이 분봉왕으로 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이제 자기가 통치하던 이 이스라엘 지금 그 나라를 전부 나누어졌다. 그래서 헤롯 시대 때에 하나님 우리 그 이스라엘이 다윗이 차지했던 그 나라를 전부 차지할 때가 되어집니다. 이 헤롯 때. 물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는 이 분봉왕에 의해 가지고 다 나라를 나눠주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출생을 딱 하셨을 때에 결국은 헤롯 대왕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의 분봉왕인 아들들에 의해 가지고 고소를 당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사형의 허락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다. 헤롯 왕가가 있을 때입니다. 이 헤롯 왕가는 헤롯이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인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이둠의 왕국과 예수님의 출생했던 이스라엘 왕국과의 갈등 문제예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밝혀지지 않고 단순히 그냥 에돔이 이제 유다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되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만 봐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본디오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그런 그 이야기에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그 고난이 출생으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모든 이 삶이 헤롯 왕가라고 하는 그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 권세에 의해서 또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가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허름했던 그 성전을 2배나 크게 그 확장을 갖다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갖다 지어주고 악을 갖다 허우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 헤롯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성전이 세워질 때, 거짓 나라가 세워질 때, 이런 그때 나라도 의도 전부 거짓으로 되어졌을 때 참 의와 참 나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이 되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의와 거짓 왕에 의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어둠에 두시지 않고 무덤에 두시지 않고 그를 살려서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는 이런 신령한 승리의 역사를 갖다 이루어 가신 것이 지금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형제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런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언급되어질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런 그 헤롯 왕과 그 다음에 거기에 거짓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 또는 이방의 그런 그 손에 팔려야 되겠다고 했던 대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그런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때서 다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구약 성경 이때서 다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분국이 되어지고 그 헬라 제국이 나뉘어진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국의 분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와 남쪽 그 애국가의 끊임없는 북왕조와 남왕조의 싸움 틈바구니 속에서 좀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다니엘서에 소개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 이제 그들도 다 끝이 나고 왜냐면 이제 중간기부에 아주 마카비 왕조가 독립을 갖다 해가지고 마카비 왕조 때도 헤롯 대왕 때처럼 다윗 왕국이 차지했던 그 나라를 다 회복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나라가 다 차지해지는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물론 이제 다윗 때 솔로몬 그 통일왕국 때도 됐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되어지고, 요시야 왕국 때 그걸 또 다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카비 왕조 때 다 차지하게 되어지고, 헤롯 왕제 때 다 차지하게 되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땅덩어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과 무관치 않아요. 우리의 경계를 정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뭐 우리가 이렇게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지고 어떤 놓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중요한 그런 큰 어떤 그 배경 속에 우리들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의적으로 뭘 갖다 한다고 하지만 자의적이질 않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곳에 있든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거나 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말세를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의 그런 그 모습이다.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바댜의 그런 그 내용들이 다윗 왕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헤롯 왕국까지 연결되어지는 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초반부를 갖다가 어우르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작은 주제가 아닌데 오바댜에서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장의 소개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분인지 별로 소개가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그 내용만 우리가 확인할 때 해보도록 이렇게 해보시죠. 먼저 이제 1절서부터 9절까지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2절에 이렇게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우리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오바댜를 포함한 뭐 선지자 군이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지금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틈에 거하며 바이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에돔의 그 산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이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은 지금 이제 유럽 지역에서 뭐 가거나 또는 뭐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가거나 이쪽 이 이집트를 갖다 해서 가거나 하는 교통의 아주 중심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걸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렇게 어떤 그 요충지이면서도 다른 나라가 그걸 뭐 차지하고 싶어하는 나라기도 하겠죠. 길목이니까. 근데 워낙 길이 이게 험악해요. 양쪽이 전부 어떤 그런 큰 바위로 되어져 있고 협곡으로 해가지고 이 에돔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협곡 양쪽에서 돌멩이만 던져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천혜적인 이유세인데 여기 천혜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족들이 교만이 하늘 찌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여기서 누구한테 침리가 당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그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런 그 입장에 있으니까 이제 그가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용도가 있어가지고 남겨둔 건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무엇이 강해가지고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살펴봐야 될 그런 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주어진 것이 뭐 어떤 일이 잘 되니까 뭘 하는데 그냥 단번에 뭐가 일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길을 다 주신 거다 그러는데 좋은 길을 주기만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망하게 하시는 것도 망하게 하시려고 하면 좋은 길을 자꾸 인도하시는 것도 보인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보니까 뭐가 이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다 해가는 일이니까 그런 걸 어떻게 교만이 우리를 속이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볼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전폭적으로 믿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나를 낮추는 일이야말로 교만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갖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요나서처럼 어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는 너무 지엽적인 거다. 지금 여기서는 유다를 갖다 에워싸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섭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선민국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요. 그러나 선민국가를 공격했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그런 교만에 처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상식적으로 도둑이 들어왔거나 강도가 들어왔거나 그러면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하고 가겠죠. 그렇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인 공격이 아니라 완전한 패망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패망에 대한 선언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가진 여행자들 이런 자들에게 받아야 됐던 재물들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데 다 수탈되고 만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사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스러운지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사회의 역할을 강한다든가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연합을 갖다 하고 이렇게 세일을 갖다 크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물론 당대에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왜냐면 이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에도 각자가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종파대로 이제 이민들을 갔을 거 아닙니까? 이민을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 같은 교파들끼리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연합회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노회가 되어지고 총회가 되어지고 해가지고 교세가 크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이제 선지자 이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선교사가 왔죠. 복음이 증거되어졌죠. 이런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세력이 크다가 보니까 결국 자멸하는 대로 이제 갚버리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좀 균형 잡힌 그런 그 신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런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속이는 기회가 되어진다.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마치 뭐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어저께 예언한 대로 오늘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공연하지만은 이게 실상이야 뭐냐를 갖다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그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 오늘 그냥 다음으로 밀죠. 이런저런 걸로 해서 빠진 사람이 많은데 그냥 빠지지 더 뒤로 밀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을 영접을 갖다 하고 어떤 협동으로 이 협조를 갖다 인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중대한 그런 그 역할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그냥 함께 약조를 갖다 했는데 언젠가 등을 돌려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지도자 것들도 하나님 다 멸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드마나 이 드만도 이제 그 에서 지역의 그런 뭐 도시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에도마 뭐 같은 동의어입니다.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에돔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이야기지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좀 끌려가야 될 그런 그 입장에 있었을 때 그거를 척절 갖다 하는 이런 그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을 갖다 예언을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선민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뒤에 10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에돔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언을 갖다 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 권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힘을 만약에 의지하게 되면 그건 끊임없이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권세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거는 야곱에게 포악을 행하는 거야. 이건 이제 어떤 짐승론의 특징이죠. 그래가지고 틈만 보이게 되면 공격을 갖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된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지분 1% 뭐 10%는 나한테 줘야 됩니다. 뭐 이런 흥정이 있었겠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네 형제국이 망할 때 패제를 부르고 그럴 처지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냥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심판이 떨어지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15절로 16절 열방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건 결국 망국을 하나님께 벌할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망국들이 받는 그 일들이 행하는 것이 내 머리에 들어간다는 얘기,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권세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러 갈 적에도 그냥 순적하게 끌려갔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인도해 간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만 있으면 쓴자를 나한테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이제 그 털 깎는 양이 들리지 아니하고 가는 것처럼 끌려갔다고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결국 망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행하는 것대로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조건 언약, 행위 언약.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인간의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위, 조건이 빠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요. 마치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를 앞세우는 그런 그 조건적인 이야기, 어떤 그 이야기는 전부 인본주의다라고 말을 갖다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은 망할 자가 망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걸 못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너 몰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왜? 했던 일들이 다 조목조목 하나님께 다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이 어떤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어떤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도움이 없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인해 가지고 은혜를 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행위로 해가지고 망하는 데 가는 데에는 변명거리가 없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 조건원적은 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예. 이제 그 내 머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마셔가지고 거기서 즐기고 뭐 이렇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원래 없던 것처럼 허무하게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그 상황을 예고를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21절을 보시게 되면 선민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거기서 선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17절로 18절 거룩한 백성의 구원에 대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네가 핍박을 했던 오히려 야곱 족속은 피할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한다면 네가 망하는데 일조하지 않아도 망할 것이고 흥하려고 한다면 네가 아무리 막고 그걸 갖다 압제한다고 해도 걔는 흥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악행을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지. 내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선민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민이 안 망할 것 같다가 뭐 안 망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나서가지고 악행을 갖다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어떤 덕성 문제가 전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니까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꾀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행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래 살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뭐 정말 만인을 용서하고 후욕을 한 적 축복을 갖다 하라고 그러는데 후욕을 한 적 축복을 갖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미련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여로 부여진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약하디 약하게 보이고 뭐 저 사람들은 자기네 그 어떤 밥맛대로 입맛대로 이렇게 요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무리 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음부에 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 수가 없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로서의 자긍심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확보가 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야곱 족속이 이제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 야곱 족속에 12지파가 다 포함되어져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인데 그럼 중복된 이야기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에서와 야곱일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성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요셉 족속은 이제 북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파가 이제 요셉의 그 두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니까 그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거기는 불처럼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에석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초계. 그냥 지푸라기, 별 볼 일 없는 지푸라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너희들은 그냥 배경 역할 하다가 나중에 재가 되어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다 소멸되고 말 것이야.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참 초계. 그 초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 때 해올 때 아마 중요한 그런 그 화두로 이게 하나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초계.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크게 보이는 것들 이것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 과거에 뭐 신앙적인 선배들은 아니지만 거기 봤을 때 이런 어떤 세속적인 걸 초계처럼 여기고
왕에 대하여 나라에 대해 청송을 갖다 이제 하는 분들의 그런 그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초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을 초계처럼 여길 수 있는 지푸라기야. 저거는 불타버리게 되면 한 줌의 재로 없어질 것들이야. 허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야. 내가 여기에 내가 거처를 갖다 둔다는 거는 허망스럽게 짝이 없기 때문에 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꽃처럼 이렇게 불처럼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 약속이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초계처럼 여길 수 있는 담력이 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21절 제사장 나라로 회복에 대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이제 회복을 한다고 그래요.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총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물론 이제 뭐 중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왕 때에 뭐 여기는 그렇게 두각되어진 어떤 성경은 나오진 않아요. 그냥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메 사람의 그 출생지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때 뭐 에돔이 강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 70년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유감스럽게도 이 에돔도 함께 멸절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여기 에돔은 이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어떠한 그런 탐사를 하더라도 뭘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다들 집어가가지고 그랬든지 또 이제 어떤 산악지대라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된 땅이라고 한다면 흙이 덮여가지고 뭐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산이라고 하는 건 뭐 파고도 없잖아요. 바위산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 유물을 다 집어가고 없었는지 그 유물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의 이야기가 있구나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유다도 망하고 이것도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고 했던 대로 신령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남쪽 유다가 이 열방이 에워싸도 공격을 받았지만 신령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온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으로 해가지고 또는 저쪽 이제 이방의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못된 교회는 에돔이 아무리 막 이 교회를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계같이 이제 처리를 갖다 해버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못된 교회는 불꽃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꺼질 수가 없는 거야.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이거는 하늘에 붙들고 계신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령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막 여기서 우리가 그 큰 위로가 되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세상의 열국으로 되어져 가지고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배경 국가들로 해가지고 하나님 쓰시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유다에 속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유다의 나라지만 유다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 심판받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다가 이 하나님 나라 중에 우리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을 대비한 나라가 되어지겠죠.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공격했던 모든 나라들은 심판하다 하시고 끝내 지옥에 넣게 되신다. 이때 우리가 초계처럼
불살라지고 지옥에 빠지는 그런 그 열국의 어떤 부요함을 부러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또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말세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바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바댜가 그 우리 교재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바댜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과 열방을 멸하시고 선민은 구원하실 섭리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런 내용을 대의적으로 확인했다 했고 오바댜 짧지만 이렇게 가지고 정리했다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나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죠.